종교개혁 49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495년 전에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캐톨릭 수도사 신부 생활을 하다가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것들을 개혁의 표방으로 삼고 우리 신교를 만든 지 49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 위치한 비텐베르그 성당에 캐톨릭 처치의 95가지의 비성경적인 내용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성당 정문에 못으로 박았습니다. 루터는 캐톨릭 수도사이면서 캐톨릭에서 가르치고 교리적이고 배운 그대로 살려고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를 쓴 수도사였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정말 신실한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하라는 대로. 그리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그 교리적으로 했는데 마음속에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죄가 자기를 억누르는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99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립니다.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마음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그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고행을 많이 했는가 하니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굳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해결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깨끗함이 없는,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지었지만 빨리 즉시 주임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백 성사를 해서 씻음을 받아라, 그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졌을 때마다 신부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성사, 다른 말로는 고해성사를 하고 되돌아서 성당의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턴 해가지고 신부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또 그 죄를 고해성사를 합니다. 한 번은 시도 때도 없이 루터가 죄 고백성사를 하러 오니까 그 주임 신부님이 이렇게 루터에게 말합니다. 루터야, 너무 자주 아무 때고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고백성사를 하면 내가 일을 볼 수가 없다. 신방도 해야 되고 강론 준비도 해야 되고 미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계속 너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이 고백성사는 그 기도해주는, 사해주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죄를 루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특별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루터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태리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오게 됐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당을 거의 다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방문했어요. 예배도 드려봤어요. 그러다가 라테라론닥에 있는 산지오바니 성당 건너편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줄을 서서 무릎으로 28계단을 올라가는 그 순례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데 거의 다 로마에 있는 성당 다 방문했으니까 루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줄을 서서 순례자들과 함께 무리 속에 기다려서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원 스텝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 스칼라 산타에는 한 계단 한 계단마다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죠.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스칼라 산타는 예루살렘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 올라가시던 계단을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땀과 고뇌와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얼룩이 졌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떨어졌던 그 스칼라 산타에 그 얼룩이 져 있는데, 그 얼룩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유리로다가 커버를 씌워놨습니다. 커버를. 그래서 그 얼룩진 모습에는 순례하는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에 어쩔 줄을 몰라서 입을 맞추고 기도를,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계단을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헬레나죠.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돈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28계단을 이 이태리 로마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스칼라 산타에다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죠.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갔는데 계속 고민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순례하며 올라가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고생을 하고 신부 수녀들도 결혼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온갖 인간의 고생을 해서 죄를 씻으라고 하는가? 적어도 내가 성경을 보고 로마서를 볼 때는,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성경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이다. 복음이다. 성경이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단행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것, 성경적이 아닌 것. 자, 역사적으로 스칼라 산타 계단을 걸어 내려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은 아셔야 하는데 접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로마 총회하고 순례하러 왔다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뭐해도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저도 줄 서가지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저도 중간쯤 올라가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려고 뒤에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뒤에는 순례객들이 막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죠? 투웨이가 아닙니다. Only one way. 그럼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순례객도 많고. 걸어서 원웨이이기 때문에 루터는 걸어서 내려왔지만 저는요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스칼라산테의 역사적으로 두 사람이 걸어 내려오는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있기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또 걸어 내려온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좀 인포메이션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캐톨릭 처치가 가르치고 캐톨릭 신학이 강조했던 그 전통과 법과 그 모든 것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다. 비성경적이다. 율법적인 것이다. 전통적인 것이다. 무의미하다. 그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와서 생각하면서 써본 것이 자그마치 몇 개? 95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 유럽을 퍼져나갑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독일 전역에는 2weeks 2주 만에 다 퍼졌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 전 유럽에는 4weeks 6주 만에 전 유럽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메시지가 쫙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불길처럼 파리에서, 스위스에서, 유럽 지역에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빙글리를 비롯해서 또한 켈빈을 비롯해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오늘 49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듣고 리폼드라고 하는 말은 리하고 폼이라고 하는 두 영어 단어에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됩니다. 리라고 하는 말은 RE는 다시 재라고 하는 말이죠. 폼은 형식이란 말이죠. 폼은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한 리폼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한번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직분받고 살아왔는데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성경대로 믿음생활, 직분생활 지금과 같이 해오시나요? 얼만큼 성경과 가깝고 얼만큼 성경과 멀어졌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면 신앙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텍스트, 매뉴얼북, 영적인 순례의 매뉴얼북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오디오나 이런 가정제품을 사면 그 박스 안에는 매뉴얼북이 필히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오너스 매뉴얼북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체크업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오래 갑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매뉴얼북은 다른 것.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직분감당, 믿음생활, 하나님의 말씀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캐톨릭 신자도 아닌데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얼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이 명령하나도 살아가느냐, 이걸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말씀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폼, 말씀대로 돌아가자. 자, 첫 번째는 종교개혁에 3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3가지 핵심적인 표를 내걸었습니다. 그 정신입니다. 스피릿, 정신이, 철학이. 그것은 라틴어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 이 세 가지, 이것을 원리 원칙으로 잡아놓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인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캐톨릭에서 가르치고 교리대로 하는 것처럼 이토록 고행이 아니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런저런 공적을 쌓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고백 성사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성경에 없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도 오직 온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직 믿음. 두 번째 강조점은 오직 성경입니다. 캐톨릭 당시의 교회의 권위는 세 가지가 아주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핵심적인 권위. 성경이 아닌 그 캐톨릭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권위가, 첫 번째는 교황의 권위. 교황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신적인 권위를 가졌어요. 교황의 망이 법이요, 교황의 사상의 교리요, 교황이 뭐 측령하고 뭐하고 하면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교리적으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교황 모설. 교황은 아무런 오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쓰나, 성경은 뭐라고 쓰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지구상에, 미안하지만 인클루딩 포도, 교황도 죄인입니다. 개신교인 저 목사도 죄인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바티칸의 교황이 무오합니까? 죄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하고. 그런데 교황도 아프긴 하더군요.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미사 집례도 못할 정도로 상황이야. 직전 교황께서. 그래가지고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교황은 죽을 때까지 그 교황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미사 집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하니까 교리를 바꿔가지고 교황도 업무를 못할 때는 미리 바꾸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전통대로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교황은 모솔이라고 하는 교리까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져 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과 교황의 생각과 교황의 모든 것에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다고 하는 신적인 권위로서의 교황을 앞서던 때가 중세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 우리가 따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지 어떻게 사람과 교황과 인간이 뽑은 그 오류가 있는, 실수가 있는, 죄도 있는 교황의 말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 두 번째 캐톨릭의 절대 권위는 무엇인가 하니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시행돼 왔던 인간이 의견하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조직한 캐톨릭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성경에 있든 없든, 성경적이든 아니든, 성경적으로 맞든 않든 캐톨릭 오래된 전통대로 해나가자. 이것이 당시의 중세 말기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적인 권위는 마리아 숭배설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그렇게 깨끗하고 예수님을 낳을 정도면 얼마나 깨끗하냐. 그렇기 때문에 격을 예수님보다도 더 높게 예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보다 십자가보다도 마리아 형상이 더 많습니다. 자동차에도 집에도 현관에도. 그래서 그 마리아만 보면 성호를 걷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내 대신 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십자가, 그 주님, 마리아는 없어요. 그런데 캐토릭에는 마리아를 그렇게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고 요셉과 함께 잠도 자지 않고 노처녀로 나이 들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승천했다고 기록됐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갔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마리아, 그래서 지금도 남미나 캐톨릭 국가의 나라들은 이태리 로마도 그렇고 며칠 날 8월 15일 날 성모 승천일, 마리아 승천한 날이 정해져서 덕분에 여러분들도 다 쉬죠. 학교도 안 가고 가게 문도 닫고. 이렇게 캐톨릭에서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맞지 않는 여러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또한 캐톨릭에서 인정하는 성자라고 성인식을 해가지고 다 성자들을 붙여놓고 그들을 숭배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웬 성자들이 그렇게 많아? 바티칸에서 성자라고 그러면 다 성자입니까? 이와 같은 것, 이 세 가지 핵심이 잘못되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세 번째 모토는, 표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은혜의 신앙을 회복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까지 물론 나의 노력도 있었지만, 나의 수고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다시 말하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자.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축복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유학 오게 된 것, 우리들의 직장, 자녀들, 사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참된 자녀는 늘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유학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있다. 그러면서 늘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은공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그럴 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녀는 뭐라 합니까? 부모가 컴플레인하죠. 원망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유학에 뒷바라지 해줬습니까? 대학 간다고 지금 세대들은 다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다 저기 했지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다 자기 재주로 살아간 줄 알아. 그러나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먼저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직 은혜, 모든 것은. 그게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원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 그 상황이 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당시의 캐톨릭 교권의 분열입니다. 교황청에서 한 사람의 교황을 뽑다가 교황이 둘이 탄생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378년부터 1417년까지 거의 7, 80년 동안 유럽의 교황이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 이태리 로마에서 교황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되니까 그 옆에 나라에는 그 프랑스에서 다시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캐토릭과 프랑스의 캐토릭이 서로 나뉘어져서 반목을 합니다. 서로 교황을 세우고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태리의 교황이 프랑스의 교황을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너는 가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프랑스의 교황이 이태리의 교황을 내가 가짜다 파문을 합니다. 서로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을 해요. 네게티브 전략이죠. 이 두 명의 교황이 그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반목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너희들은 다 가짜다 하면서 또 한 새로운 교황이 나타나는, 교황이 3명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캐톨릭 교회는 권위는 날이 갈수록 유럽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신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권의 분열로 인해서. 교황은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왕을, 나라를, 대통령을, 왕들을 세웠다, 파문했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뇽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황이 그 권위가 추락하면서 교황이 오히려 힘이 있는 국가의 왕들에 의해서 교황이 파문되고 또 교황이 잡혀가고 유배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그 프랑스의 아비뇽 사건입니다. 교황이 유배되다가 잡혀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는 캐톨릭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분열이 심하니까.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성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교회, 이것이 중세 말기의 캐톨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는 캐톨릭 교회의 부패에 있습니다. 그 부패가 어떤 것인가 하니 성직자들이 세속화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부들이. 그래서 미사를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사를 많이 드림으로 해서 공적을 많이 쌓아.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1000번 드려야 된다, 2000번 드려야 된다, 5000번 드려야 된다. 일생에 많이 드려야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자기의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구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처치에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연옥설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어느 공중에 있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죽어서 대기 스탠바이 하는 그 연옥이라는 데 가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미사도 많이 드리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많이 드리면 그 죽은 자들이 점점 천국 쪽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연옥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에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르게 잘 믿은 사람은 본향으로 가고 하나님 품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잘 믿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중간 대기 상태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연옥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미사를 드리다가 예배 미사를 많이 횟수를 늘려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미사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사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가능한 미사를 많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미사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성직자의 수는 제한됐는데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성직자들을 많이 이제 양산을 해내게 됐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신학교육을 하지 않은 사람들,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부의 옷을 입히고 그들이 신부의 옷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부들은 미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이제 미사를 선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고 미사를 드려주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려주고 돈을 받았어요. 신부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부가 축적이 돼갑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 사회에 보면 신부만 되면 평생의 보장이 되고 명예가 보장된다는 그러한 그 풍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캐토릭 성직자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성직 매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밀리 신도들과 사람들 모르게 돈을 가지고 성직을 사고 팔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주고 성직을 샀습니다. 교회는 비밀리에 성직을 돈 받고 밀거래를 했어요. 자, 이와 같은 부정, 부패, 부조리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물량주의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마지막 원인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퇴절에 그 교황이 되는데 자금으로 쓰고 또 돈은 그 바티칸을 다시 그 증축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것을 사면 죄를 사함을 받는다. 가족들도 죽은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엉뚱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결국 교회는 부패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캐톨릭 교회의 율법화에 썼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성직자들이 캐톨릭 교회를 계급사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억압하고 평신도들을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신분과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고 신도들은 낮은 인간들이라고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과 이 평신도들의 차별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 찬송을 다 회수했어요.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직자들만 보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으로 정했어요. 하기야 그 당시에 뭐 라틴어로 됐다든지 그리고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평신도들이 그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유는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 성경이 금서 목록이었어요.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겼어요. 찬송도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중세기의 찬양은 오직 성직자와 성직자 연수생들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차별화에서 온 것입니다. 계급 사회를 만들려고 하던 중세의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고행, 그래서 5가지의 공적을 쌓으라고 가르쳤어요. 첫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미사를 많이 드려야 한다. 평생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 수요일, 뭐 새벽기도 이런 때만 했는데 캐톨릭은 어느 성당은 시간대별로 있죠. 낮에도 미사 있고 오후 서너 시에도 있고 아침 뭐 9시, 10시에도 있고 계속
뭐 신도들이 오든 안 오든 시간이 딱 되면 종치고 신부님들하고 사제들이 와서 미사 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의 숫자, 첫째는 미사를 많이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죄가 있을 때는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로마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캐톨릭 신자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바티칸에 있는 로마입니다. 캐톨릭 신도들의 성지는 바티칸. 이 로마 성지순례라. 네 번째는 기부 행사와 자선 사업을 많이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의 시간의 양을 채우라는 겁니다. 양, 여러분, 그 시간과 양이 중요합니까? 퀄리티가, 내용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기도 시간 그거 묻지 않아요. 이렇게 율법화되고 복음은 떠나가고 자유가 없고 비성경적이고 성경적이 않은 그런 신앙생활에 많은 평신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마틴 루터도 한 사람이었어요. 온갖 5가지 별의별 것 다 하는데도 제일 먼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청에 대해서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화형입니다.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묶어서 불을 피워서 죽이는 그 죽음을 의미했어요. 루터 이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죽음을 당하던 그런 시대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가 그 반박문을 처음에 붙였을 때 교황청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얼마 지나다가 없어지겠지. 그런데 2주 만에 독일로 다 퍼졌어요. 4주 만에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외침이 다 퍼졌어요. 그걸 감지하고 바티칸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놔두면 뭔가 정말 개혁의 운동이 걷잡을 수 없겠다 싶어서 결국은 교황청에 나서서 루터를 설득을 합니다. 루터를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뇌물을 공세를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자기의 확신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그 지조를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드디어 1521년 남부 독일의 보름스에서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루터를 붙잡아다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주장을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을 철회를 한다면 너에게 평생 먹고 살게 하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죽음밖에는 없다. 죽을 것이냐 평생 보장받고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비참한 순간에 루터는 교황청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름수에 루터가 섰던 그 자리에 이 편말이 나 여기 서 있다. 그 편말이 지금도 세워져 있다고 하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확신하는 이 말씀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지조, 이 소신을 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고 나서 너무 잠을 자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막 너는 죽는다, 죽을 것이다.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줬는데 그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재판을 받고 나서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잠을 자도 마귀가 막 역사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속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384장을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것입니다. 우리 그 설교부에 우리 찬송을 합니다만 그러면서 힘차게 찬송하면서 보름수의 지붕에 있는 기왓장의 숫자가 마귀처럼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겠다. 그 담대하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2부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 속에 얼마나 성경적인지, 성경적이 아닌 나의 신앙생활,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종교개혁주의를 지킬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느냐, 직분도 믿음생활도 기도생활도 말씀생활도 찬송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대로 얼마나 신앙생활하느냐, 이걸 점검해봐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1번, 2번, 3번은 무엇인가? 기도 생활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말씀 생활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섬김이, 봉사가, 사랑이, 용서가 성경적이지 않은지, 무엇인지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적어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자. 미안하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봉을 다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에 개혁되어야 할 내용과 부분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세 가지 외침,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들도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벗어난 신앙생활, 이것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에 정말 그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